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자의 사랑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를 좋아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월드컵이 시작했는데 혹시 축구 보시나요, 중계? 네, 평소에 안 보시던 분들도 조금씩 보실 텐데요. 누군가가 자기가 축구 되게 좋아한다 그러는데 이런 월드컵 같은 걸 안 챙겨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더 맞을 겁니다. 취미가 혹시 독서이신 분들 계신가요? 저 어렸을 땐 대부분 다 취미가 독서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집에 가보니까 제대로 된 책장 하나 없고 최근에 읽은 책이 한 20년 전에 읽은 교과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취미가 독서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취미가 독서는 맞는데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핑계라 그럽니다. 핑계. 우리는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많은 관심을 거기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도 사용을 하고 돈도 사용을 합니다.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그 모든 자원들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요, 시간을 두고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요, 티가 납니다. 그 사람을 자주 생각을 하죠. 일부러 생각하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심하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잘 집중을 못하기도 합니다. 함께 있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집만 봐도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도 좋아집니다. 뭐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그런 것들을 그 사람하고 좀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상한가요? 아니죠. 네, 그것이 정상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전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고 스토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범죄에 들어가지만,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러한 마음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겉으로 조금씩 티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진정성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전에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할 때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였었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따르는 자들이며 사랑하는 자들이며 섬기는 자들이며 본받는 자들이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따르는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섬기는 자들이고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사용된 이 동사들, 믿는 것, 따르는 것, 이러한 동사들, 이 동사들은요, 목적어만 바꾸면 다른 종교들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는지 따르는지 섬기는지 혹은 본받는지 그것만 다를 뿐이지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동사들을 말하면서 일부러 하나의 동사를 뺐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눈치채셨나요? 네, 사랑하는 이라는 동사를 방금 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랑하는 이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를 바꾸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요, 신을 믿으라고 하고요,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 신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받으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신과의 어떤 계약 관계일 뿐이지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말 자체에 약간은 왜곡된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근데 한편 옳은 것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은요,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중심이 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본받는 것도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있는 거죠. 주일에 교회 가는 거나 어디 절에 가는 거나 사람들이 볼 때는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서요, 그 사랑을 표현한 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를 읽어보면요, 이 시를 기록한 이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혹은 그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듯이 이 시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보시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모세에게 반발했었다가 죽임을 당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의 세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역대상 9장 31절에 보시면은 빵을 굽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역대상 9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일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레위인들로서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 시편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 예배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자의 사랑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크게 보면 이 셀라를 기준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끝에 셀라가 있고요, 그리고 8절도 끝에 보면 셀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단락에는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지가 선포가 됩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나오고 마지막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에서 또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당신,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양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락씩 한번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저는 소제목을 하나님을 사모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감탄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렇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은요, 이 장막 자체가 굉장히 뭐 로맨틱한 장소이거나 아주 미학적으로 뛰어나다거나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장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받고 있는지요라는 표현이 아마 더 맞을 겁니다. 이 장막은요, 주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에는 보시면은 여호와의 궁정, 이 궁정의 뜰이라는 표현인데요, 궁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러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처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지니신 그 왕이 계시는 집,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은 왕궁인 거고요, 궁정인 거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도요, 그렇게 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2절에 나오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 사랑이 거의 상사병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부정적으로는 아주 욕심과 탐욕스럽게 무언가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17편 12절에 보시면은 사자가 그 움킨 것을 찢고 싶어 한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된 그 표현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쇠약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쇠약함, 끝난다, 소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15장 6절을 보시면요, 풀이 마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거기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었고 그 감정에 자기가 잠식당할 정도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절에 보시면 그냥 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은 내 마음과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나의 진심을 말을 할 때 이 시편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진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는 나의 전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의 전부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거짓된 것 하나 없이 그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장막이 뭐길래 이럴까요? 뭐 장막이 금으로 돼 있을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장막 자체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임재를 드러내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막이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마치 우리가 타지에 가면요, 이 집이나 내 방을 좀 그리워해요, 그렇죠? 그 건물이 그리운 건가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리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단순히 건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특히나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성소, 성막이 그들에게 특별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종교인들은요,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것을 그렇게 섬겼다라면요, 그것이 문제였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그 유일한 장소로서의 성막을 자연스럽게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이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3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 참된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왕이기도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서 높이고 있지만 동시에 나와 가까우신 분으로서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멀리 계셔서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님께 친밀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 이제 이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니까 이 제단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이 지금 사용되고 있었느냐 사용되고 있지 않았었느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누가 더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더 가까이에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더 가까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참새와 제비가 더 가까이에 있습니까? 참새와 제비가 더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림을 차렸어요. 이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살림을 차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부러워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혹시 짝사랑 같은 거 해보셨나요? 제가 오늘 사랑 얘기 자꾸 하니까 이상하시죠? 짝사랑 같은 거 해보셨으면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리에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부러운 거죠. 여기 시편 기자가요,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뭐 제사장 같은 사람들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제사장들은 고사하고요, 이 하찮은 새들조차 부러울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평안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새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정말로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집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손님으로 와서 하나님을 그 성전 뜰에서 만나고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손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잠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보다 그곳에 항상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다,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요,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진정한 복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5절로 넘어가기 전에요, 셀라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시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더 가까이 또 더 오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진정한 복으로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에 누군가가요, 난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너무 멀고 예배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4년에 한 번씩만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첫사랑을 버렸거나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8절에서는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에서는요 정말로 이상적으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요, 여기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곳에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긴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요 이 시온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냥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시면은 그 대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로가 결국 그 끝이 어딘 거예요? 시온인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이제 번역자들이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이 베스트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네, 자주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곳에서 더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살아야 됐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살아도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딩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기에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절기에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뿐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먼 곳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도 힘과 보호가 되어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는 없어도요 그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로를 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 또한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 말씀은 중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온을 향해서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이 순례길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편 84편 전체가 이 삶에서 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예배의 장소에 나가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발걸음을 시온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사실 이 부분이 번역상에 어려움이 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눈물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의 각주들을 보시면은 이것이 원래는 박하골짜기라고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박하 골짜기인데요. 그런 골짜기가요, 성경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요, 다른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박하의 발음이 히브리어의 우름, 흐느낌하고 비슷해서 눈물 골짜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박하가 발삼나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많은 골짜기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무슨 골짜기든지요,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골짜기가 뭐가 대표적인 거냐면요, 메마름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 골짜기는 메마름으로 상징되는 골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메말라서 목마른 곳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온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도 계시는 거예요. 그 시온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함께 하는 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 순례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요, 그곳에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다시 한번 셀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묵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이려면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 교회라고 부르는 이 장소는요, 구약의 성전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성전을 대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장소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5절부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예배 장소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가정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지난 몇 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체가 아예 전체가 모이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을 때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겠죠.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모이기를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못 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교회 못 가게 돼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 너무 마음이 좋다 그러면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가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요, 여기 5절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로서 사는 겁니다. 그건 역시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이 예배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는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순례의 발걸음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럼 정말로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요, 평소에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배의 장소를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 들어온 자로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인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이여 우리 방패인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방패인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 맥락에서는 왕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왕이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패로서 지금 여기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진짜 왕이시고요, 또 방패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편 기자가요, 내가 진짜 이제 왕의 궁정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감격스러웠는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실제로 예루살렘에 얼마나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루가 됐든지 며칠이 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귀하다, 좋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전 문지기는요, 아마도요,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좀 낮은 사람으로 여겨지시나요? 조금 낮은 사람으로 여겨지시죠, 그렇죠? 별것 아닌 일을 하는 사람,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실 텐데 사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빵을 굽는 일이 됐든지 성전 문지기가 됐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그 직분을 낮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특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번역은요, 사실은 성전 문지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래요.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합니다. 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그렇게 멀게 느껴지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해의 신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입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없는 것은 해가 없는 삶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없는 것은 방패 없이 전투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살 수 없고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좋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소에 있든지요, 문 앞에 있든지요, 순례길 가운데 있든지, 집에 있든지, 논밭에 있든지, 뭐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밖에는요, 우리의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이 읽고 싶어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요, 주의 집에 사는 자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집에 살게 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괴로움이나 두려움도 없이, 불안감도 없이 우리가 살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롱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롱디? 네, 롱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롱디 커플처럼 이 땅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롱디 커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주 연락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요, 계속해서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요,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내고 이 땅의 시온,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서가 아니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 함께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